오늘 시편 67편 짧은 시편입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6절과 7절에. 아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시편 기자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축복관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축복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축복관은 모든 진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걸 자꾸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죽은 이가 모세요, 모세.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편만하게 이 땅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풍성하게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성경의 최고의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최고의 복을 주셨다. 여기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땅의 소산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 다시 보세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거, 우선 땅 자체를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해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산, 모든 물질, 사람들이 이것을 다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에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내가 받고 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야베스의 말씀처럼 주시고자 작정하고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고소를 당한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그 아까운 피 같은 물질을 사기를 당한다거나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거나 누구한테 빼앗긴다거나 명예를 훼손당한다든가 또는 누구한테 억울하게 얻어맞는 일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일생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무엇이에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억울해서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 5.18 우리 그 광주 사태 일어날 때 그때가 79년 맞습니까? 그 11.6 사태가 79년 맞지요? 그 79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교육연구소, 지금 국제신화연구원의 전신이에요. 그 교육연구소에 제가 창립 멤버였었어요. 근데 그때 신앙에서 사장이었던 김영길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지금 미국의 한인감사교회 당회장으로 계시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용훈 목사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이제 이른바 교육연구소. 그 교육연구소에서 그때 그냥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도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연구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연구소의 그 파운딩 멤버로 이제 세 사람을 이제 픽업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세 사람이 김영일 목사, 이용훈 목사하고 저 이렇게 셋이서 교육연구소를 78년도 이제 가을에 이제 시작을 해서 79년도 이제 막 이제 1년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29년도에 11.6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5.18이 이제 그 뒤이어서 일어났는데 그 전에 그때에 갑자기 여의도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리고 그때는 막 이제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학교, 성경대학 교재 이거 만든다고 보름 이상씩 집을 못 가고 그 당시에 지금 거기 선교센터요, 이제 교육관이 됐지만 그때 선교센터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거기서 먹으면서 자면서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놓고 밥해 먹는데 그때 예산도 별로 없고 한데 날씨는 춥고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때는 석유 골로라는 게 있어요. 석유 골로 이렇게 동그란데 그 석유 골로 낡은 거를 하나 얻어다가 거기 심지가 없어가지고 또 그 심지를 갖다가 또 수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불을 피워서 그 끓음을 다 먹어가면서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우리 그때 소장인 김영애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서 반찬을 해다가 보름 동안을 집에를 못 가고 하여튼 그때는 진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여튼 왜냐하면 그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때 워낙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막 500명, 1000명 단위로 성경학교를 이제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이러면서 교육연구소에서 이른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의도에서 왜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냥 치누크 헬리콥터가 뜨고 그다음에 새까만 군인들이 막 그냥 공수부대들이 이제 막 내려오고 그다음에 막 장갑차도 여의도로 들어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난리가 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우리들이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근데 그걸 보고 우리 그 김 목사님이 우리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나가본 게 이게 큰일 났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이제 호기심도 있어가지고 이제 나왔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러분 거기 공수부대한테 걸렸어 우리가. 내가 우리 성수교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가? 이거 사실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숨겨놨던 거 오늘 얘기하네. 그런데 그냥 막 이 개머리판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치고 때리고 하는데 우리 세 명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박용순 목사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어. 그래서 김영일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나하고 박용순 넷이서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이제 걔네들한테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그냥 막 패는 거야. 패. 와 소용이 없어. 무슨 말? 우리 여기 저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종이다. 안 통해. 근데 마치 그때 박용순 목사님이 ROTC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도 말이야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몇 대씩은 얻어맞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거기 중위 계급장 탄 친구인가 뭐 그 친구가 분대장인가 뭐 소대장인가가 와가지고는 이제 같은 장교 출신이고 뭐 조금 막 그러니까 떨어대니까, 그리고 뭘 보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만 때리고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그 맞은 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걸 맞았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공포의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창피한 거예요. 그 구경하러 갔다 얻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벌 기어 다닐 정도에서 세 명이서 벌벌 기어 한 보름 동안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계단에서 내려오다 떨어졌다고.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네 명이 갑자기 같이 떨어졌냐 이거지.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말을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 광주 사태 때 얼마나 심각했을까. 우리는 그럴 리가 있어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개머리판으로 얻어맞고 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내가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그때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한 적 있으세요? 비참한 일을 당한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이 땅에 살다 가는 게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뭐요?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니, 이게 가장 사실은 억울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인생의 실패라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점점 이 기도의 사람들, 성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 추세에 여러분이 그래도 금요일날 저녁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최고의 복을 받은 행운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사람은 또 주고 또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주면 그 다음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주기만 하면 뭔가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주려고 그래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계속 주고 또 주셔도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다른 이방신에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진짜 복은 복의 근원, 아니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을 복을 구하시고, 또 이미 주신 걸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문을 두드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어요. 주의 도, 주의 구원 그랬어요. 주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도입니다. 도가 길도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학자들도 진짜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고백은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이론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지식인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절대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예배, 그리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통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또 엊그제 그 정말 진짜 새벽기도 때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을까? 온 세계가 염려하는 깡패 나라가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21세기에 이 현대의 최첨단의 시대에 어떻게 저런 시스템이, 저런 나라가, 저런 통치가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좀 깨닫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진정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축복의 대열에, 자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고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 주신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고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불황 중에 호황 되는 역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직접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지금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저와 여러분, 오늘 주여 나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시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뜻이, 통치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복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실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또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땅의 모든 끝이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자꾸 뭐냐면은 확산되고 또 이것이 자꾸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축복의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이동되기를 하나님이 심히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축복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축복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런 복음의 전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다 뭐냐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도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시편 67편 오늘 7절에 땅의 모든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땅끝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바로 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땅끝, 모든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땅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1인당 250명, 우리 보통 사람들의 평균 인간관계에서 접촉할 수 있는 인원을 250명이라고 잡아요. 250명. 저와 여러분은 250명의 땅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땅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250명의 땅끝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진짜 내가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일평생 살면서 내가 한 250명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오늘 우리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되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최고의 복,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